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길. 주변을 보면 유독 차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특별히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운전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운전을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차는 내가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간다.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차밖에 없더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씁쓸하고도 좀 마음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운전대밖에 없다라는 현실.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이어도 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요.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위로부터 내리는 아주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BC 739년에서 686년 사이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성경 본문이죠.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불려집니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장에서 39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은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을 기다리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첫 말씀, 그 회복의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는 핸델의 오라토리오를 듣습니다. 장장 3시간가량 되어지는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가장 먼저 어떤 말로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이 말로 시작되어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위로하라라는 말의 뜻은 그냥 보통 위로가 아니에요. 이 위로는 특별히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떠났을 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가 죽었을 때 도저히 누구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 슬픔을 대신할 수 없는 그 가장 극심한 그 상태에 있는 그에게 전해지는 그 위로, 그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가?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백성, 저 백성, 그들의 백성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언약적인 관계로서 다가오신 것이지요. 다시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거리감은 모두 사라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 위에 대고 말한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또 원래 그 직역, 그 단어 그 자체는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장 위에 대고 말하다. 여러분,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에게 얼굴을 향하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 마음 위에다 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한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로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과연 말씀하시는가? 오늘 믿는 자들, 우리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종종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이 주는 그 죄의 짐을 지고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그렇게 억눌려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삶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억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심장에 대고 우리의 마음에 대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사단에게 지지 않고 참된 자유함 속에,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진정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예. 오늘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강력한 명령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평탄케 하라.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4절에서 말씀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평탄케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대로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낮은 곳은 도두고 높은 곳은 평탄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왕이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도로를 깔라는 겁니까? 산을 없애버리고 또 웅덩이를 메워서 아주 큰 도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편하도록 만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지 700년 후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평탄케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그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말을 보고 침례 요한이 굉장히 영양분 좋은 음식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먹었던 거예요. 막 석청, 좋은 거 먹고 꿀따 먹고 다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섭취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가? 침례 요한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 뜻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높고 교만한 마음들을, 죄악된 생각들을, 자신을 학대하는 잘못된 낮은 마음들을, 열등감과 포기하는 그 마음들을 채워야 합니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깎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장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바위도 부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 산조차도 옮기실 수 있는 그 말씀,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어떤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는 씨가 떨어져서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함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회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위로하심, 그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을 평탄케 하시길 바랍니다. 높아지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이 낮아지고 너무나 툭히 파여서 나를 학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메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뭐하리라?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쭉 찾아보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처음 출애굽기 10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중에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대단한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찬란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에 성막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이 완공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거하시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어두칙칙한 구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찬란한 구름이었을 겁니다. 환한 빛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사실 영광이 있어요. 영광. 우리가 연예인들이 시상식당에 서면 이제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도 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상식에서 자기가 마침내 그 수상을 하고 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감추어졌던 나의 진가, 나의 진면목, 나의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으로 머물고 24절에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왜입니까? 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들과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영영이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이라는, 성막이라는 그 공간에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아주 제한적으로 자기 자신을 축소하셔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럼 마치 그런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내가 너희가 알 수 있는 방법과 그 모습으로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너를 만나주겠다.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와라, 무작정 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면, 곧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원합니까? 회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회개뿐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고자 했던 마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했던 가치관들,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반대했던 그 마음들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죠. 그러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때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그 광야를 자청하며 나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광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 나 자신을 돌이키는 그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어떤 골짜기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그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이 실감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 바벨론의 노예로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 마음에 의구심을 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서 이 예배당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좋지만 그러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 일이, 내 삶이 이렇게 막막한데, 내 마음이 이렇게 낙담되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어긋나 버렸는데,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침체되었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해도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환경들이 마치 바벨론 제국과 같은 것이지요.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합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이 8절입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앞에서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는가? 특별히 모든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육체 또 어디에 비유하는가?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 여러분, 풀과 꽃은 시듭니다. 우리가 시든다라고 하면 그냥 자연 현상을 생각하지만 계절이 지나면 추워지면 날이 서늘해지면 풀과 꽃이 시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러한 자연 현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풀과 꽃이 시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7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꽃이 시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무엇이?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은 쉽게 말해 호흡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훅 불어지면 풀과 꽃은 시들게 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당시의 기후,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문화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인가? 5월이 되어지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함신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신이라는 말 자체가 아람어로 50이라는 숫자를 의미해요. 50. 그러니까 주로 4월과 5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 한 5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 그것을 함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 한번 일기 시작하면 48시간 이내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풀과 꽃, 식물들이 다 갈색으로 변해버려요. 시들어버립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이 압도적인 그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그 호흡, 그 하나님의 기운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던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 여호와의 기운, 함신을 말하는 거구나. 그들은 그 장면을 아주 시각적으로 떠올렸을 거예요. 풀과 꽃이 시들어버리는, 일순간에 쉬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앞에 말라버리는 모든 육체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바벨론, 즉 이스라엘의 적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일들이 바벨론과 같이 크고 강할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을 불어서 내쉬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릴 풀과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함을, 그 위로의 말씀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모두 책임져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육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들의 꽃과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입김만 내불어 쉬셔도 그렇게 사라질 존재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속력으로 진군하는 왕으로, 그리고 그의 앞을 가로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한 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동참하라. 그 하나님의 사역의 부분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파트너십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먹고 사는 일에 울고 웃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헌신하며 쓰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그가 누굽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할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내가 괴롭고 고난 중에 있지만 거기에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때, 헌신할 때에, 주의 일에 동참할 때에 내 모든 문제가 도리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어려워 보이고 힘든 중에도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할 수 없는데도 헌신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 그들이 위로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체험한 사람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그 이야기를 우린 기억하죠. 남은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줌,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네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가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의 일에 동참하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취하기도 너무 적은 것,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나누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가뭄 중에도 그 가뭄이 다 할 때까지 사렙다 과부의 그 기름병과 밀가루 독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고비를 견디지 못합니다. 넘기지 못해요. 나만 바라보죠. 어려움이 오면 나만 어려운 줄 알아요. 내 어려움만 봅니다. 그래서 늘 울고 늘 한탄하고 나만 고통 중에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로 나의 위로함 속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외치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나에게 도리어 위로함이 필요할 때일수록 도리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놀라운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등불을 켜서 말박 안에 가두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등불을 세상을 향해 켜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분의 편지라고, 그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다할 때, 주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며 말씀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함께 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강한 자로 임해 주신대요. 강한 자로 임해 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겠다.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둘째로 어린 양을 가슴에 안은 그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진실로 그분을 의뢰하고 비록 내 삶이 어렵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를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자로 역사해 주십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우리를 품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함 가운데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는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 속에 혹여 계십니까? 나 혼자 고군분투하지 말고 이 어려운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품에 안긴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안함,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함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정 회복되어지는 삶, 그 주님의 위로의 목소리를 듣는 삶, 그 위로의 목소리를 듣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축복된 삶,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발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